절만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에 나와 있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의미에서 하모아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모아. 네. 우리 뒷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모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한번 문제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혹시 무슨 과일인지 아십니까? 무화과요. 네, 무화과. 네, 무화과는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입니다. 감.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 사드리세, 늘 감을 사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일 중에 감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시는, 늘 감사를 드리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마다 기억하고 싶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생일이라든지 자녀의 생일이라든지 혹은 결혼기념일 같은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전역한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그 날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3월 1일 혹은 6월 25일, 8월 15일 등을 기념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모두 역사적으로 큰 흔적을 남긴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날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날과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의 날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15장 말씀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빚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같은 동족끼리 빚을 졌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독촉해서는 절대 안 되고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모든 빚을 변제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규례가 이스라엘의 같은 동족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자신들이 부리고 있던 그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7년째에는 해방의 자유를 주고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해방하고 내보낼 때는 보상금을 넉넉하게 챙겨서 보내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간에 지금 15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날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그 날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은 그닥 그렇게 좋은 추억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추억만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라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하신 이유는 그날을 기억할 때 너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그날을 기억한다라면 그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훗날 역사를 청산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자.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악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고통의 날을, 그 치욕스러운 그 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쓴 날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큰 유익이 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단 군종 시험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단 내에 교회를 28개 교회를 관리하는 보직을 맡아서 군종 사역을 그때 보직을 받아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이제 새벽 5시가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군종으로서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씻고 4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군 교회가 군대 내에 있지 않고 군 외 영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차로 한 15분 정도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기상해서 교회 도착해서 문 열고 청소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10시에 이제 내무반으로 군대로 다시 복귀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4시에 내무반에 없고 4시에 밖에 교회에 있다가 저녁 10시에 들어오니까 고참들이 보기에는 이등병이니까 굉장히 꼴 보기가 싫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10시에 이제 취침 시간에 내무반에 들어오면 고참들이 서 있다가 화장실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10시에 들어오면 화장실로 끌려가서 군화로 이렇게 이 정강이를 이렇게 때리고 괴롭히고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경험을 제가 하니까 제 뒤로 오는 후임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고통의 날, 그 힘듦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 후임들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아프고 괴롭히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군복무 기간에는 잘 아시다시피 자유가 없습니다.
딱 빡빡한 스케줄에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훈련을 하고 몇 시에 점심 먹고 몇 시에 또 훈련을 하고 몇 시에 또 모여서 식사하고 청소하고 뭐 자유시간 한두 시간 갔다가 저녁에 또 내무반 청소하고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됩니다. 정말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경험해 보니까 군대 전역하고 나와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순간을 기억하니까 지금의 반복되는 그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 날을 경험해 보니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때를 기억하고 경험하게 된다면 삶에 있어서 절제가 생깁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풍족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풍족함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그 삶을, 그 경험들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쓴 경험들을 결코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든 것은 그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백악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 입구에 이러한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번역해 보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글은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른 말입니다. 6.25 전쟁에서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포함해서 12만 명의 전사자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 값을 치른 덕분에 지금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세계 경제 순위에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치르면서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자유가 질밟히기도 하였었고 인권이 탄압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케도 오늘의 번영과 자유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산업화와 민주화와 그리고 정보화까지 이룬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이 날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의 한 가지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기쁘고 좋아했었죠. 감격했었죠.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또 새로운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새 것을 사달라고 짜증을 내죠.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몇십 년 전에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마을의 어느 집에 좀 잘 사는 집에만 전화기가 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누구누구 집에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 왔으니 전화를 받으러 오십시오라고 하면 정말 그 시절은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러한 생활을 가졌다라고 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라면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던 생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누리는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굽의 종된 생활보다 더 좋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애굽의 종된 생활을 잊으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종종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등이 따뜻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 그리고 그 종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던 그 은혜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때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보자면 자기 집에 종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종된 종으로서 이 사람이 6년처럼 종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6년을 섬겼다라면 7년째에는 이 종을 해방시켜 주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집에서 내어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종이 집안일을, 그 어려운 일들을, 힘든 일들을 다 했는데 종을 내보내면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죠? 주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6년째 종처럼 살았고 7년째 그 종을 내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더욱이 오늘 규례를 보면 이 종을 내보내게 될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하게 주어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자본금을 주어서 이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넉넉하게 그에게 자본금을 줘서 그 종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종을 그냥 놓아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너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 그리고 종에서 해방하게 되어서
기쁨을 얻게 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 종들을 기쁨으로 자유롭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종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들고 가난한 그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그때, 그리고 너가 종에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어 해방시켜 주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너가 종살이로 살았던 그 종들을 기쁨으로 해방시켜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앞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호연지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오늘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그때, 그 아픔과 힘듦과 그 고통스러운 그때를 경험하고 그때를 기억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은 원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에서 의인으로 해방된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기억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지껏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301장에 이렇게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건강함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